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론 첫 번째 시간 계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오감이 완성되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라나면서 발달하지요. 특히 지적인 부분은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통찰에 바탕을 둔 종교로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지요. 반대로 계시 종교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말할 때 몇 가지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입니다. 우선 계시를 다시 정의해 보면요.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영감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에 그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진리로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된 거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셔야만 하죠. 또한 인간은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선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유한하면서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도를 배워야 하고요, 공을 쌓아야 하고 적당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누구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자연 만물,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양심, 도덕을 말하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 작가가 만든 작품도 작가의 기술과 솜씨가 들어가 있지요. 성품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가 세대를 거쳐 역사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죠.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양심이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곧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적용되었다는 것, 우리 그걸 믿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속의 사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으로 남겨진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의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 방법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음성, 꿈, 이상, 예언 등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드물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가 알도록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지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 자연과 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험해 본 것에 확신을 가지는데요. 우리의 인식은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무지와 불완전함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발견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